혹시 어둡고 두려운 밤에 찬송을 불러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날 때 찬송을 부르며 지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 바울과 실라가 바로 그러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 깊은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채워진 채로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찬송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손과 발을 묶고 있던 착고가 벗겨지고 굳게 닫혔던 감옥 문이 열립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자결하려던 간수가 구원을 받고 또한 더 나아가 그의 집안 모두가 예수를 믿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 걸까요? 사실 바울과 실라는 대단히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성령께서 이 소아시아의 전도 여행을 하려고 하는 이 바울 일행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꿈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더니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통해서 전혀 계획에 없었던 이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자주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의 가정까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유럽 최초의 세례교인이 탄생하는 그러한 순간이죠. 그 이후로 루디아가 제공해준 집에서 머물면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본격적인 유럽 선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점을 치는 한 여종이 바울 일행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근데 이게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이 여종의 이 신기로 점을 치며 돈을 벌었던 이 주인이, 이 여종이 제정신으로 돌아오니까, 아니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좋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정신으로 돌아오자 더 이상 돈벌이를 할 수 없어서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종을 정상적으로 돌린 이 바울 일행을 고발합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당국자들 앞에 끌려가서 엄청 매를 맞아요.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굉장한 그 고난을 받았던, 환난을 받았던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데, 거기에서 3번 태장을 맞았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 3번의 태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될 거예요. 엄청 맞습니다. 여러분, 바울로서는 대단히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바울이 뭐 잘못했습니까? 바울이 뭐 한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혔던 여종이 불쌍해서 고쳐준 죄밖에 없어요. 근데 그 결과가 고발을 당하고 심지어 심한 매질까지 당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처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아니, 국률한 마음을 갖고 귀신에 시달리는, 정신병에 걸려있는 어려운 사람을 고쳐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고소고발을 당하고 심한 매질까지 당했다.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속상한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선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오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
이러면 참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속이 상하죠. 솔직히 가만히 있었다면 아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라고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사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속상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 화가 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할 만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이런 상황에서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25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언제 찬송이 나오세요? 언제 찬양하세요? 보통 어려울 때 찬양 안 나와요. 기분 좋을 때, 뭔가 일이 잘 풀릴 때, 그럴 때 콧노래가 나와요. 막 이러면서 기분이 좋으니까. 찬양대원들이 주중에 열심히 연습한 곡을 가지고 주일날 열정적으로 노래하며 찬양하는 거, 오늘 너무 귀한 찬양해 주셨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대원들이 열심히 준비한 연습곡을 주일날 열정적으로 노래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연습한 것, 예배 시간에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우리 찬양팀 콘티가 나와서 그 콘티에 따라서 준비한 곡 반주에 맞춰서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언제 찬양하기가 어렵냐면 억울한 일 당하고 속상한 일 당하고 억울하게 매맞고 억울하게 손과 발이 착고에 채워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찬양 안 나와요. 원망이 나오죠. 불평이 나오죠. 신음소리가 나오지 찬양이 잘 안 나와요. 이런 상황에서 찬양하는 것 어려워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찬양을 해요. 여러분, 이때 바울이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단은요,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면 우리의 입에 어떤 말이 나올까를 주목합니다. 어떤 말이 나오기를 기대할까요? 사단은 원망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누구를 탓하고 한숨 짓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 말 나오기를 기다려요. 그러나 오히려 찬양이 나오는 거죠.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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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그러면 사단이 도망칩니다.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쳐요. 이게 찬양의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찬양의 권세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환경과 상황에 갇혀서 찬양의 유무가 결정이 되어요. 찬양할 만할 때 찬양하고, 주어진 또한 공식적인 자리, 또한 찬양해야 될 상황 속에서 찬양해요. 그러나 도무지 찬양할 상황이 아니에요. 찬양할 기분이 아니에요. 찬양할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 찬양할 때 그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떠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떠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찬양대원이, 우리 찬양팀들이 오늘 너무 귀한 찬양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찬양대 모두가 이 찬양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찬양의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찬양의 경험과 능력은 평생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찬양의 순간이 언제입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고난 가운데서, 실망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낙심된 상황에서 이해되지 아니하지만 알 수 없는 찬양이 내 안에서 올라올 때, 상황은 노래 부를 때가 아니에요. 지금 환경은 찬양할 때가 아니에요. 내 이해할 수 없는 마음 깊은 곳에서 찬양이 올라와요.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러는지. 근데 마음속에서 찬양이 올라와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외합니다. 주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사단의 괴계를 깨뜨리는, 사단의 견고한신을 깨부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찬양을 했어요. 다윗이 노래를 잘한 게 아니고 연주를 잘하기보다는 도무지 찬양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찬양할 때 사단의 견고한 신들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이 바울과 이 실라가 이 감옥에 갇혔던 이 감옥에 갔었어요. 뭐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믿어야죠. 빌립보의 감옥에 저렇게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갇힌, 그래서 찬양했던 곳. 바울과 실라가 정신없이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손은 사슬에, 그리고 발은 착고로 채워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온몸은 사정없이 두들겨 맞았어요. 온몸이 시큰거려요. 손은 쇠사슬과 발은 착고에 채워진 채로 깊은 감옥에, 어두운 깊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통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랬겠어요. 옴짝달싹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옴짝달싹할 수 없는 깊은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요? 찬양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니 몸이 아픈데 이렇게 어두운 상황에서 어떻게 그들이 찬양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 그 비결은 구원에 대한 감격에 있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대한 벅찬 감격. 이 구원의 감격이 바울과 실라의 그 마음에 충만했기 때문에 이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찬양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6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이들을 결박했던 것이 끊어졌어요. 할렐루야. 이들을 묶고 있었던 것들이 풀어졌어요. 문을 닫고 있었던 감옥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묶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답답함이 있습니까? 뭔가 문이 안 열립니까? 여러분, 그때가 찬양할 때예요. 여러분, 때로는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러면 그때는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오늘 성가대와 우리 찬양팀을 통해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올릴 거예요. 이 곡조 있는 기도가 이 묶여있던 것과 결박들을 끌어내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나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늦은 밤이어서 졸다가 갑자기 막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 이게 웬일인가 놀라서 깹니다. 그런데 옥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자 순간 죄수들이 다 도망쳤구나 라는 생각에 너무나도 아연실색을 합니다. 27절 상반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가 감옥에 탈출해 도망치게 되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대신 벌을 받아야 돼요. 대신. 그러니까 간수는 죄수들 모두가 탈옥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간수는 이제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27절 하반절 시작. 칼을 빼어 자결을 하려 하거늘. 뭐 하려고요? 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갑자기 맞닥뜨리면, 또는 벼랑 끝에 몰렸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생각, 생명을 놓아버리고 싶은 충동에 휩싸여요. 이거는 크리스천이 아니건 크리스천이건 상관없어요. 심지어 목회자, 선교사, 사역자들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순간적인 마음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죽어버릴까?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다니까요. 모세도 그랬어요. 엘리야 선지자 열왕기상 19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저기 노란색만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요. 왜 죽기를 원합니까? 해도 안 되니까. 아니,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봤다면 아합과 이세벨이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세벨은 더 길길이 날뛰는 모습 앞에 해도 안 되는구나,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거기서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오면서 순간 나 죽어야 되겠다, 더 살고 싶지 않다, 이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인간이 대단히 강인해야 하고 강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한순간에도 무너질 수 있는 게 우리예요. 나는 아니겠지? 아니에요. 우리 다 여기에 해당돼요. 내 가족은 아니겠지? 아니에요. 우리 가족에 해당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간수가 그랬다 그 말이죠. 옥문이 열려 죄수들이 다 도망친 것으로 생각한 간수나 죽어야겠구나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말리죠. 그의 자결을 막습니다.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바울이 얼마나 다급하게 큰 소리를 질렀는지, 우리 모두 여기 있으니 죽지 마시오, 죽지 마시오, 죽지 마시오, 이렇게 막고 있어요. 왜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다고요? 죄수들이 다 탈옥했다고 생각하니까 그 책임이 이제 자기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할까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이 들 때, 더 이상 살 이유를 찾지 못할 때, 그러면 죽고 싶어요. 아무도 나를 좋아해 주지 않아, 나는 살 가치가 없어, 나는 그저 짐이 될 뿐이야, 세상에는 나 혼자뿐이야, 그러니 죽는 게 나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 죽고 싶어하는 사람 없어요.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현실이 너무 버겁고 감당하기 힘든 삶이 지속이 되면 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생명을 놓아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누군가가 살아야 될 이유와 의미를 이야기해 줄 때,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면 그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살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43장 4절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나의 존귀한 자야. 너는 내 아들의 생명과 바꿀 만큼 소중한 자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살아야 돼. 넌 살 가치가 있어.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빌립보 감옥에 자결하려던 이 간수가 바울의 외침에 칼을 내려놓습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에게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말하는데 그게 뭐냐? 30절 하반절을 보면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살고 싶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간수에게 아주 위대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죠. 3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구원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받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구원이 자신만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도 함께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때문에 늘 마음 한켠에 묵직한 부담을 안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계속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해주셔야 합니다. 순간순간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반드시 언젠간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를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동안 쌓인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영혼을 구원해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시부모님, 친정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선을 행하는데도 억울한 일 겪을 수 있어요. 그래야 할 때 찬양하셔야 돼요. 찬양하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칩니다. 인생이 마치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답답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과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세요.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우리 마음에 알 수 없는 기쁨과 말할 수 없는 믿음을 주신다 그 말이죠. 때로는 삶이 너무 버겁고 어렵습니까? 찬양하세요. 여러분 가족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어렵습니까? 찬양하세요. 여러분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